우리는 전편에서 무한한 생명, 지혜, 사랑의 영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후편에서는 이러한 깨달음을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충만한 평화, 완전한 권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한의 힘, 2편, 랄프 월도 트라인 6장, 지혜와 내면의 깨달음. 이것은 무한한 지혜의 영이며 우리가 이 영의 자신을 여는 정도에 따라 가장 높은 지혜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주의 핵심으로 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지혜와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한한 생명이 우리를 직접 인도한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할까요? 무한한 지혜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왜 간접적으로 찾아야 할까요? 왜 우리의 타고난 힘을 이렇게 무디게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처럼 무한한 근원 자체로 직접 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사람이나 기관, 체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관들로부터의 진리에 대한 제한에 열려 있어야 하지만 그들을 단순한 매개체로 보아야 하며 결코 근원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는 말보다 더 중요한 명령은 없으며 더 깊은 내적 의미를 지닌 명령도 없습니다. 이는 곧 자신의 영혼에 진실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내적 안내자이며 이것이 양심이고 직관입니다. 이는 더 높은 자아의 목소리,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직관의 목소리를 따르기만 한다면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분명하고 명확해질 것이고 결국에는 절대적이고 틀림없는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영혼 속에 이 목소리를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분열된 집과 같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결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직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목소리, 이 내면의 목소리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가장 높은 정의와 진실에 맞지 않는 일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종류의 속삭임을 느낀다면 그것은 직관의 목소리가 아닌 당신의 낮은 자아의 어떤 특성이 속삭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성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이 더 높은 영적 지각에 의해 계속 비춰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성은 빛과 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개별화되면 모든 지식과 지혜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화된다는 것은 모든 것의 뒤에 있는 무한한 힘 외에는 어떤 힘도 인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 무한한 영의 음성에 마음을 열기만 하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선견자가 되고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지혜의 영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모든 지적인 교만함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편견, 선입견, 고정된 믿음은 항상 참된 지혜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오만한 의견은 항상 자기 파괴적입니다. 그것들은 진리의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종교계, 과학계, 정치계, 사회계에서 지적인 교만함으로 인해 자신의 허영심과 편견에 너무 얽매여 더 크고 나중에 밝혀지는 진리가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확장하는 대신 왜소해지고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더욱 무능해집니다. 진리와 관련된 위대한 법칙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지적인 자존심, 선입견, 편견 또는 어떤 이유로든 진리의 입구에 자신을 닫을 때마다
진리는 그 어떤 곳에서도 온전히 그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남자나 여자가 어떤 곳에서 오든 진리의 입구에 자신을 완전히 열면 진리는 모든 곳에서 그에게 흘러들 것입니다. 진리가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하면 진리가 지닌 풍부한 축복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 진리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위축, 질병, 죽음을 지닌 사절을 보냅니다. 참된 교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 진리를 해석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을 자신의 내면적 힘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이끌어서 그 사람이 스스로의 해석자가 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지혜에 관해서 우리가 그 법칙이 오는 것을 인식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옳고 좋은 것 중 알려지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수면에 관해서도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수면 과정에서는 단지 육체만이 쉬고 조용할 뿐입니다. 영혼의 삶은 계속됩니다. 수면은 신체를 회복하고 재건하기 위한 자연의 공급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특별한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잠들기 전의 실천적 방법입니다. 평화와 선의의 태도로 마음을 준비합니다. 특정한 지혜나 통찰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진지한 소망을 가집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을 버리고 평화로운 기대를 가집니다. 깨어났을 때는 외부 세계의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잠시 고요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마치 삶을 막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삶을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손에 쥐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침이 오면 모든 어제는 어제일 뿐이고 우리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를 사는 방식이 우리의 오늘을 결정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침이 오면 모든 내일은 내일일 것이고 우리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방식이 우리의 내일을 결정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잠에서 깨어나 의식이 있는 삶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특별히 수용적이고 인상에 민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물질 세계와의 모든 관계는 잠시 차단되었고 마음은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어 인상이 쉽게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경우 가장 높고 가장 진실한 인상이 하루의 활동과 그에 따른 산만함이 영향을 미치기 전인 이른 아침에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이 시기의 마음은 깨끗한 종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조용하고 수용적이며 인상에 남는 기간을 가장 가치 있게 활용하여 마음의 활동을 가장 높고 가장 바람직한 경로로 현명하게 지시하고 하루의 흐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점차 더 높은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정신과 영의 더 높은 힘을 깨달을수록 그 힘의 영향을 통해 몸은 덜 거칠어지고 더 미세해집니다. 그리고 정신이 더 높은 것들에서 즐거움을 찾게 되면서 저급한 욕망과 과도함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몸이 더 미세해질수록 다시 말해 진화 과정이 가속화될수록 그것은 다시 마음과 영혼이 더 높은 지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마음이 몸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몸도 마음을 돕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의 입구에 자신을 온전히 열 때 우주의 가장 높고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우리를 돕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우리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들의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진리가 초대받지 못하고 온전히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는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 더 열려 있을수록 더 많은 진리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매일의 첫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시간 하나하나는 그것이 올 때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격 형성의 비결입니다. 이 간단한 방법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삶의 실현으로 이끌 것이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언젠가 어딘가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합니다. 진정으로 진지하게 원한다면 단 한 시간도 최선을 다해 살 수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어려울지라도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을 쌓는 법칙을 통해 점점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그것이 자연스러워질 때가 올 것이고, 오히려 다른 어떤 것이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점차 더 깊은 의미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권위나 지식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 안에 무한한 지혜의 원천과 직접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이는 단순한 지식을 훨씬 초월합니다. 지식은 학습을 통해 오지만 지혜는 이 더 깊은 깨달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런 깨달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됩니다. 더 이상 고정된 관념이나 제한된 사고에 묶여있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에 열려있게 됩니다. 우리의 직관은 더욱 예리해지고, 우리의 판단은 더욱 명확해지며, 우리의 행동은 더욱 지혜로워집니다. 참된 지혜는 돈이나 지위로 살 수 없으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 높은 자와 낮은 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의 동등한 상속자입니다. 농부가 이것을 먼저 발견하면 그는 왕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인이 이것을 먼저 발견하면 주인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풍요로운 삶을 찾고자 한다면 당신의 삶이 무한한 지혜의 원천과 분리되어 있다는 감각을 없애십시오. 당신의 하나됨에 대한 깨달음을 붙잡으십시오. 당신이 이것을 실천하는 정도에 따라 당신은 그것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이러한 깨달음의 삶을 살면서 당신은 좋은 것이 하나도 보류되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7장 완벽한 평화의 실현. 이것은 무한한 평화의 영이며, 우리가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순간 우리에게 평화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평화는 곧 조화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우리가 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생각 속에서 사는 것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이는 곧 조화와 평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으로 지치고 괴로워하며 불안에 떨면서 평화를 찾아 여기저기를 헤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고 전 세계를 여행하지만 결코 평화를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평화가 없는 곳에서 평화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면을 들여다봐야 할 때 외부에서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평화는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그곳에서 찾지 않는 한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평화는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여러 다른 길을 여행할 수 있고, 육체적 욕망과 열정의 통로를 통해 그것을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항상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영혼의 충동에 따라 육체적 욕망과 열정을 정리하는 정도에 따라 더 높은 형태의 행복과 평화가 우리 삶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만큼 질병, 고통, 불만이 들어올 것입니다. 무한한 생명과 하나가 되는 것이 곧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이 이 충만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가져오는 가장 위대한 수단입니다. 이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들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높은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은 결코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보호받고 있다는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깨달음 자체가 그의 보호를 완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의 실현을 위한 입구를 엽니다. 우리가 이 무한한 힘과의 하나됨을 완전히 깨닫게 되면 우리는 차분하고 고요해져서 이전에 우리를 괴롭히고 성가시게 했던 작은 사건들에 더 이상 방해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고 그 안에서 작용하는 근본적인 동기를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받침대 위에 올려놓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결코 실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평화의 영과 조화를 이룰 때 친구든 적이든 악한 소문과 겉보기에 나쁜 대우가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상실을 초래하는 것들도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의 올바른 관계를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 부르는 전환으로 인한 친구의 상실조차도 이 더 높은 깨달음에 도달한 영혼에게는 슬픔을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어두는 것들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옛사람들이 더 높은 존재들을 볼 것이라 기대했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위대한 법칙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더 높은 지혜가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초대하지 않았거나 그것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닫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화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 흐름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을 때 그것은 우리를 통해 쏟아져 나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가 자신을 여는 정도에 따라 우리는 모든 근원에서 평화를 끌어들이는 자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끌어들여 우리 자신 안에 구현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축복과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슬픔이 기쁨으로, 두려움이 용기로, 절망이 희망으로, 약함이 힘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깨달은 사람은 이 힘을 지니고 다니며 어디를 가든지 그 힘을 발산합니다. 거대한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중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통해 작용하는 무한한 힘입니다. 자신의 중심을 찾은 사람은 이 무한한 힘과 하나됨을 깨달은 사람, 자신을 영적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끊임없이 모든 근원에서 힘을 끌어당기며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힘의 생각이 됩니다. 이 힘과 연결된 사람은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는 법칙에 따라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곳에서 힘의 생각을 끊임없이 끌어당깁니다. 그의 강하고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생각은 모든 면에서 그를 위해 끊임없이 성공을 이루어내고 모든 방향에서 끊임없이 그에게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생각은 이런 사람에게 결코 떠오르지 않습니다. 설령 떠오르더라도 즉시 그의 마음에서 사라지므로 외부의 이런 생각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생각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두려운 생각들은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부정적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가 약해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의 희생자가 됩니다. 그는 힘이 커지는 대신 약해지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흐름 속에 있게 되어 그들이 가진 것조차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는 자연 법칙의 작용일 뿐입니다. 강인함에 대한 생각은 내면에서 강인함을 키우고 외부에서도 강인함을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약함에 대한 생각은 내면에서 약함을 실현하고 외부에서도 약함을 끌어당깁니다.
용기는 강인함을 낳고 두려움은 약함을 낳습니다. 그래서 용기는 성공을 낳고 두려움은 실패를 낳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은 상황의 주인이 되어 세상에서 자신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믿음이 부족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지나가는 사건의 피조물이 됩니다. 각자 안에는 그에게 오는 모든 것의 원인이 있으며 각자는 무엇이 오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사고의 세계에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는 결과의 세계이고 후자는 원인의 세계입니다. 결과의 본질은 항상 원인의 본질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고의 세계에서 사는 것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끊임없이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선을 위해 일하는 힘에 대한 믿음, 무한한 생명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의 표현으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때때로 상황이 어둡게 보일지라도 우주를 움직이는 더 높은 힘이 우리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깊은 확신을 줄 것입니다. 이 무한한 힘보다 더 확고하고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무한한 힘에 우리 자신을 더욱 온전히 열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점점 더 커지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과 협력하면 그것도 우리와 협력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주의는 자연스럽게 비관주의로 이어지지만 우리 안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 작용하는 영적인 힘에 대한 깨달음은 낙관주의로 이어집니다. 비관주의는 약함을 낳고 낙관주의는 힘을 낳습니다. 더 높은 힘의 중심을 둔 사람은 모든 폭풍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좋은 날씨를 마주하듯 평온하게 폭풍에 맞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최고의 힘과 협력하는 정도에 따라 결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이 사실을 완전히 깨닫고 사는 것은 충만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현재를 완전하게 만드는 평화이며 우리의 날들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힘도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이처럼 중심을 잡은 사람은 주변의 모든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고 영원한 진리 속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은 결국 그의 것을 알아보고 그에게 돌아올 것이며 어떤 바람도 그의 배를 잘못된 곳으로 몰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8장 권능의 충만함에 도달하기. 이것은 무한한 능력의 영이며 우리가 이 영에 자신을 여는 정도에 따라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무한한 생명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즉, 무한한 생명과 하나가 될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능력의 진정한 비밀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 무한한 힘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데 있으며 우리가 이 연결을 유지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는 모든 제한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힘을 얻는데 시간을 낭비합니까? 왜 이런 수행이나 저런 수행에 시간을 낭비합니까? 왜 산 정상으로 직접 가지 않고 산골짜기와 산비탈을 헤매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가르침이 말하듯이 인간은 육체적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도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체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지배할 수 없는 더 크고 강한 동물이 많이 있지만 인간은 자신에게 부여된 더 높은 정신적, 영적 힘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동물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영적인 차원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을 영적 존재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사는 정도에 비례하여 그는 자신을 단지 물질적 존재로만 인식하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성한 문헌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적의 시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상 행해진 모든 것은 같은 법칙과 힘의 작용을 통해 다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초자연적인 것입니까? 초자연적이란 단지 자연적인 것 위에 있다는 의미, 즉 평범한 상태에서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 위에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기적은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신의 참된 정체성, 모든 것을 관통하는 지혜와 권능과의 하나됨을 깨달은 사람은 평범한 마음이 아는 것보다 더 높은 법칙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법칙을 활용합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며 이런 겉보기에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초자연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인간을 만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인간이 항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많은 경우 특정 환경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전적 특성과 영향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아직 자신을 모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극복될 수 없다는 믿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들이 항상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정신과 영혼의 엄청난 힘을 깨닫는 순간 해로운 유전적 특성과 영향은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힘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자신을 2차원적인 사람들로 분류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영혼 속의 가장 높은 것에 충실하고 관습이나 관례, 원칙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적인 인간이 만든 규칙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장 큰 힘의 원천인 당신의 개성을 보존할 힘이 없는 대중으로부터 나온 관습과 관례에 넘겨주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개성을 유지한다면 당신은 주도자가 될 것이며 당신의 영향력과 힘은 세상에 더 높고 더 좋고 더 건강한 조건들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창조적 분야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힘의 비밀이 있습니다. 화가든, 연설가든, 음악가든, 작가든, 종교교사든 힘의 비밀을 붙잡는 것은 무한한 힘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당신을 통해 계속 일하고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하는데 실패한다면 당신은 모든 것에 실패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무한한 힘과의 연결에 실패한다면 당신의 일은 무엇이든 3등급이나 4등급이 될 것이고 때로는 2등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코 1등급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마스터가 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당신이 단지 육체적이고 지적인 삶 속에서만 사는 한 당신은 스스로에게 한계를 설정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무한한 삶과 힘과의 하나됨을 깨닫고 그것이 당신을 통해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을 열면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커지는 힘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탄생의 영광으로 무한한 생명과 영원히 하나가 되어 그 힘이 당신을 흙에서 들어올려 영광스러운 벽으로 둘러싸게 될 것입니다. 9장 모든 것의 풍요로움, 번영의 법칙. 이것은 무한한 풍요의 영이며 모든 것을 물질적 형태로 표현해온 그리고 계속해서 표현해오는 힘입니다. 이 무한한 힘과 하나됨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자석이 됩니다. 가난에 대한 생각 속에 자신을 가두면 그는 가난해질 것이고
그 상태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현재 상황이 어떻든 번영에 대한 생각 속에 자신을 계속 가두면 조만간 그를 번영의 조건으로 이끌어줄 힘을 작동시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주 전체에서 끊임없이 작용하며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이 무한한 힘, 모든 것의 근원과 하나라면 우리가 이 하나됨을 깨닫고 사는 정도에 따라 우리는 우리에게 원하는 모든 것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힘을 우리 자신 안에서 실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항상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모든 진리가 지금 존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기만을 기다리듯이 현재에 필요한 모든 것도 지금 존재하고 그것들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 안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널리 퍼진 가난에 대한 관념은 그 존재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우리가 빨리 그것으로부터 벗어날수록 좋습니다. 이는 금욕주의의 관념이 생겨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육체와 영혼 사이에 필연적으로 전쟁이 있다는 관념이 만연했을 때 생겨났습니다. 참된 경건은 어떤 의미에서 참된 지혜와 같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신에게 부여된 힘과 권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위대한 우주는 항상 그 보물 창고를 열어줍니다. 공급은 항상 수요와 같습니다. 수요가 올바르고 현명하게 이루어질 때 수요와 공급은 같습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벗어났습니까? 당신이 다른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당신을 사로잡고 지배하게 두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다른 것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당신이 얻는 것은 실제로 매우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당신은 당신 안에 모든 명백하거나 일시적인 손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힘을 작동시키면 당신은 당신이 잃은 상황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을 끌어들이는 자석을 놓게 될 것이고 곧 당신은 옛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감사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무한한 힘이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 일한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보내십시오. 생각은 힘이며 올바르게 사용되고 현명하게 지시될 때 알려지지 않은 규모의 신비로운 힘을 지닙니다. 올바른 상황이나 올바른 일이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방식으로 당신에게 올 것이며 그것이 올 때에 당신은 그것을 알아볼 것이라는 생각을 보내십시오. 이 생각을 붙잡고 결코 약화시키지 말고 확고한 기대감으로 끊임없이 물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당신은 당신의 광고를 영적인 신문에 실은 것입니다. 그 신문은 지구의 경계를 넘어 우주의 끝까지 도달합니다. 게다가 당신이 올바르게 배치한다면 이는 어떤 인쇄된 매체의 광고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신문의 구인 광고를 훑어볼 때도 평범한 방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더 높은 힘을 작동시켜 더 높은 기반 위에 두십시오. 신문을 들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여기에 내가 답장하기에 좋은 광고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보는 순간 그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믿고 기대하십시오. 당신이 이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한다면 당신은 올바른 것을 보는 순간 어떤 직감을 느낄 것이고 이 직감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면 즉시 행동하십시오. 당신이 그 상황을 얻었는데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더 나은 상황을 채울 수 있다고 느낀다면 그 상황에 들어가는 순간 이 상황이 당신을 더 나은 상황으로 인도할 디딤돌이라는 마음의 태도를 취하십시오. 이 생각을 꾸준히 붙잡고 그것을 확언하고 믿고 기대하며 현재의 상황에 항상 절대적으로 충실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것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나은 무언가로 가는 디딤돌이 아니라
더 가난한 무언가로 가는 디딤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번영의 법칙입니다. 겉보기에 역경이 닥쳐도 그것에 낙담하지 말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항상 더 나은 일, 더 번영하는 조건을 기대하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은 미묘하고 조용하며 저항할 수 없는 힘을 작동시키는 것이며 조만간 오늘날 단순한 생각인 것을 물질적 형태로 실현할 것입니다. 불평할 시간을 주지 말고 그 시간을 기대하고 원하는 조건을 실현하는 데 활용하세요. 자신에게 번영을 제안하십시오. 번영하는 상태에 있는 자신을 보십시오. 머지않아 번영하는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단언해야 합니다. 차분하고 조용히 하지만 강하고 자신 있게 단언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로 계속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단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우주에서 가장 미묘하고 강력한 힘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질만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삶을 넓혀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유용성을 높여줄 것이라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도구를 통해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얼마 전 아주 심하게 돈이 필요했던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목적을 위해 돈을 원했고 돈을 가져서는 안 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내면의 힘을 이해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몇 분간 침묵 속으로 들어가 더 높은 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기 전에 그녀가 아는 가족 중 한 분이 전화를 걸어와 일거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그 일을 맡아 성실히 수행했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너무 많다고 항의했을 때 그들은 당신이 제공한 서비스는 우리가 제안한 금액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더 높은 힘을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손을 접고 무언가가 무릎에 떨어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더 높은 힘을 작동시킨 다음 가장 먼저 제공되는 것을 잡으십시오. 역경에 굴복하면 역경이 당신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지만 자신에게서 상황을 지배하는 힘을 인식하면 역경이 당신에게 굴복하고 번영으로 바뀔 것입니다. 믿음, 절대적인 믿음은 진정한 성공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를 지니고 다니며 그것이 외부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외부 조건을 성공을 이루는 힘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더 높은 깨달음에 도달하고 우리의 삶을 더 높은 법칙과 완전히 조화시킬 때 우리는 깨어난 내면의 힘을 집중하고 지시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들은 나가서 그들이 보내진 것을 실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을 끌어들일 만큼 위대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매우 강한 중심을 확립할 수 있어서 이것저것을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대신 우리는 집에 머물면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심을 확고히 확립하고 붙잡는다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현대 세계의 대부분 사람들은 실용적이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하는 위대한 진실의 근간이 되는 법칙을 더 주의 깊게 조사할수록 그것들이 매우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가장 깊고 진실한 의미에서 그것들이 존재하는 유일한 실용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극도로 실용적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 스스로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실용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가장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으로 말하자면 온 세상을 얻었지만 아직 자신의 영혼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진정한 삶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물질적 축적의 비참한 노예입니다. 자신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과 세상 전체에 봉사하는데 비교적 황무한 삶을 삽니다. 더 이상 육체를 지닐 수 없게 되면, 즉 물질 세계와 관계를 맺는 수단이 없게 되면 그들은 참으로 가난하게, 비참하게 가난하게 떠나게 됩니다. 친절한 행동, 발달된 성격적 특성, 실현된 영혼의임, 내면의 삶과 전개의 진정한 부, 우리의 진짜이고 영원한 소유가 되는 모든 것들은 그들의 삶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삶의 진짜 것들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한번 형성된 습관이 이 삶에서보다 다른 삶의 형태에서 더 쉽게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광기를 키운다면 우리는 몸을 떨어뜨리는 것만으로 모든 조건이 완벽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법칙이고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입니다. 물질적 소유에 대한 욕망만으로 노예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유지할 수 없게 된 후에도 계속 노예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단조차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물질적 소유물을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를 들어 무한한 땅에서 몇 에이커를 울타리로 막고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입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들은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더구나 쌓아두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사용되기 위해, 현명하게 사용되기 위해 우리 손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이며 청지기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더 높은 삶의 실현에 도달한 사람은 더 이상 엄청난 부를 축적하려는 욕망이 없으며 다른 어떤 과잉에 대한 욕망도 없습니다. 그가 내면적으로 부유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외부적인 부는 그의 평가에서 덜 중요해집니다. 언제든지 그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충분한 공급을 불러일으키고 실현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내면의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는 더 이상 끊임없는 보살핌과 주의가 필요한 방대한 물질적 축적으로 자신을 부담시키지 않으며, 따라서 그의 시간과 생각을 삶의 실제적인 것에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도 거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항상 수요와 공급을 갖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정 금액을 넘는 부는 사용될 수 없으며 사용될 수 없을 때 그것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되고 축복이 되기보다는 저주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삶이 왜소해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삶의 대부분을 축적하는데 사용했던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부유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고 영원한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축적하고 자비로운 목적으로 떠날 때 모든 것을 남기는 사람은 이상적인 삶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형편없는 변명일 뿐입니다. 다시는 신지 못할 낡은 신발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특별히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축적을 한 사람들이 그것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현명하게 그것을 삶과 성격에 그들이 사는 동안 매일매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풍요로워지고 증가할 것입니다. 나무가 올해의 잎이 목적을 다했을 때 무지하고 탐욕스럽게 붙잡고 있다면
봄에 돋아날 충만하고 아름다운 새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점진적인 쇠퇴와 결국 죽음이 그 결과일 것입니다. 풍요는 우주의 법칙이며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는다면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풍부한 공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삶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한한 생명과 힘과 하나됨을 끊임없이 깨닫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풍부하게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무한한 선의 가장 풍부한 보물을 스스로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흐를 수 있는 열린 통로가 됩니다. 부는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사용하고 흘려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10장 사람들이 어떻게 선지자, 선견자, 현자, 구세주가 되었는가? 나는 지금까지 이 중요한 진리를 제시하면서 여러분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했고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의 이성과 통찰력에 근거하여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 제 목표였지만 그것이 영감을 받은 사람들의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계의 위대한 사상가와 영감을 받은 교사들이 내놓은 생각과 가르침에 비추어 이 위대한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제시된 생각의 요점과 본질은 기억하시겠지만 인간 삶의 위대한 중심 사실은 무한한 삶과의 일체성을 의식적이고 생생하게 깨닫고 이 신성한 흐름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여는 것입니다. 나와 무한한 생명은 하나다.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일체성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생명이 일하고 있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더 높은 힘과 협력할 때에만 진정한 힘이 나타난다는 깨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먼저 내면의 왕국을 찾으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왕국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고 답했습니다. 이는 무한한 생명과의 일체성을 의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바로 그 왕국을 발견하는 것이며 이를 발견하면 다른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일체성을 깨닫고 그 속에서 살 때 마치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유산을 되찾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생명의 표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위대한 영적 스승들의 핵심 가르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관계의 유대라고 부르는 것에 크게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친척이 반드시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가장 진정한 친척은 마음, 영혼, 정신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작용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우리는 결국 그들과 연결될 것입니다. 무한한 생명이 모든 사람의 근원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인류의 형제애에 대한 기초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과 무한한 생명의 일체성 그리고 따라서 인류 전체의 일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무한한 생명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모든 인류를 이 깨달음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참된 본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생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가르침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육체적 생명조차도 물질적 음식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으며 무한한 근원과의 연결이 우리의 신체적 상태까지도 크게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힌두교 성자 마누는 자신의 영혼으로 모든 존재에서 최고의 영혼을 인식하고 모든 존재에 대해 평정심을 얻는 사람은 최고의 행복을 얻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는 사람들이 속박되어 있는 이유는 아직 나라는 생각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분리감을 없애고 자아와 무한의 일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그의 모든 가르침을 통해 흐르는 정신입니다. 모든 중세 신비주의자들의 삶을 관통하는 것도 이 동일한 위대한 진리, 즉 무한한 생명과의 합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더 가까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깨달은 선견자들이 이 신성한 흐름의 법칙을 지적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작용에 더욱 온전히 열릴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 역사를 통해 우리는 참된 지혜와 권능의 영역으로, 따라서 참된 평화와 기쁨의 영역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이 더 높은 권능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예를 보면 그는 무한한 생명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더 높은 촉구에 따라 살았을 때 강하고 강력했으며 그의 영혼은 찬양과 경배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못할 때마다 그의 영혼은 괴로움과 애통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는 모든 나라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더 높은 법칙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살았을 때는 번영하고 만족했으며 강력했고 아무것도 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에만 의존하고 모든 힘의 근원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는 정복당하고 속박되거나 절망에 빠졌습니다. 진실의 근저에는 변함없는 위대한 법칙이 있습니다. 더 높은 빛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러면 모든 것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더 높은 빛에 따라 사는 정도에 따라 지혜롭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 선견자, 현자, 구세주들이 그들의 힘을 얻게 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힘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한한 생명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며 선지자나 선견자를 특별히 창조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삶이 그 근원과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기적이라 부르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은 특정 시대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기적을 위한 조건이 마련된 모든 곳과 시대에 넘쳐났습니다. 오늘날에도 그것을 지배하는 법칙이 존중될 때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최악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의 가장 높고 가장 좋은 것과 친구가 되는 정도에 따라 우리는 모든 것과 친구가 되고 우리가 우리 내면의 가장 높고 가장 좋은 것과 적이 되는 정도에 따라 우리는 모든 것과 적이 됩니다.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었고 무한한 생명과 함께 걸었던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었던이라는 말 속에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말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무한한 생명은 결코 어떤 사람도 특별히 번영시키지 않지만 사람이 이 더 높은 법칙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살 때 자연스럽게 번영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높은 권능에 우리 자신을 열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동료 인간의 구세주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모두는 서로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은총이나 기적이 아닌 자연스러운 법칙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평화와 기쁨의 길이며 또한 완벽한 힘과 지혜의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고 무한한 생명과의 일체성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의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와 현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선지자, 선견자, 현자, 구세주가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고 그 깨달음에 따라 살았을 뿐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따를 수 있는 길이며 우리 각자가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11장 모든 종교의 기본 원칙. 우리가 고려해온 위대한 진리는 모든 종교에 흐르는 근본 원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에서 그것을 발견하며 그것에 관해 모두가 동의합니다. 더욱이 이는 종교가 같든 다르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점들에 대해서만 다투지만 위대한 근본적 진리 앞에서는 함께 모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파벌이 있더라도 그 땅에 큰 재앙이 닥치면 이런 사소한 개인적 불화는 완전히 잊혀지고 모두가 하나의 위대한 대의를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변화하고 진화하는 자아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영구적인 영혼의 자아는 모든 사람을 사랑과 봉사의 가장 높은 노력으로 통합시킵니다. 애국심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왜 자신의 나라를 다른 모든 나라보다 더 사랑해야 할까요?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고 다른 나라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런 애국심은 진정한 시험에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모든 나라도 같은 방식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본성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런 종류의 애국심은 고귀하고 항상 의지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동의하는 신에 대한 견해, 즉 그가 모든 것의 뒤에 있는 무한한 생명과 능력의 영이며 모든 것 안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 일하며 모든 것의 생명이라는 견해는 모든 사람, 모든 종교가 동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견해에는 이교도나 무신론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지하고 진실된 이단자는 참 종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친구 중 하나입니다. 이단자는 신의 가장 위대한 종들 중 하나이며 인류의 참된 종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이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이단자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확립되거나 정통적인 가르침이나 신념에 얽매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보편적인 것의 유형이고 세례 요한은 개인적인 것의 유형입니다. 요한은 특정한 방식으로 옷을 입고 특정한 음식을 먹고 특정한 계급에 속했으며 특정한 지역에서 살고 가르쳤습니다. 반면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어떤 제한도 두지 않았고 절대적으로 보편적이었기에 특정 시대가 아닌 모든 시대를 위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인간 삶의 위대한 중심 사실로 합의한 이 강력한 진리는 모든 종교를 관통하는 황금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로 만들 때 사소한 차이와 좁은 편견들은 그 무의미함 때문에 사라져서 유대인은 가톨릭 성당에서, 가톨릭 신자는 유대교 회당에서, 불교도는 기독교 교회에서, 기독교도는 불교 사원에서 똑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는 오직 신과 인간의 영혼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시간이나 계절이나 기회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숲속에서도 각자의 난로 주변에서도 또는 일상생활의 취미를 추구하면서도 신과 인간은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종교의 위대한 근본 원리입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위대한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개인적이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사라집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는 영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가 영감을 받은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부처는 영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도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영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감받은 경전들도 있습니다. 당신의 오류는 당신의 특정 경전이 영감을 받았다고 믿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전도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신성한 책, 영감받은 글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무한한 생명은 자신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자의 영혼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이 신성한 음성에 자신을 여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완전히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특정 종교를 믿느냐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지만 이 종교의 중요한 원리에 얼마나 진실하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자신을 덜 사랑하고 진실을 더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의 특정한 사고방식으로 개종시키는 것에 덜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경로를 통해 그들이 진실을 완전히 깨닫도록 돕는데 더욱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당신은 어떤 종교에 속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종교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살아계신 무한한 생명의 종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해석에서 비롯된 동일한 종교의 다양한 신조가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더 많이 전개될수록 이러한 사소한 차이점은 덜 중요해집니다. 모든 종교의 위대한 근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전개 정도에 따라 사소한 세부 사항만 다릅니다. 모든 순수한 사람은 모든 형태의 신앙을 존중한다고 불교도는 말합니다. 내 교리는 높고 낮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늘처럼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이 있고 물처럼 모든 사람을 똑같이 씻어줍니다. 중국인들은 관대한 사람은 다른 종교에서 진실을 보고 좁은 사람은 차이점만 본다고 말합니다. 힌두교도는 좁은 사람은 이 사람이 낯선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 부족인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깃든 사람에게는 온 세상이 한 가족일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단의 꽃은 여러 종이지만 모든 예배는 하나입니다. 천국은 여러 문이 있는 궁전이며 각자는 제각각의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영감받은 작가는 내가 가는 길은 무엇이든 당신에게 이르는 고속도로와 연결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이 깔아주신 카펫은 넓고 그가 주신 색깔은 아름답습니다. 후일의 선견자는 인간의 영혼에 유익한 것은 무한한 생명이 고대인들에게 계시하셨고 오늘날 인간의 영혼에 유익한 것은 그분께서 오늘 계시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테니스는 나는 돌 하나하나씩 신성한 사원, 탑도 아니고 모스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더 숭고하고 단순하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숨결에 항상 문이 열려있는 사원을 세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진실과 평화와 사랑과 정의가 찾아와 그곳에 거주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종교는 평화, 기쁨, 행복의 원천이 되어야 하며 결코 우울하고 오래 지속되는 슬픔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이고 아무에게도 반감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 위대한 진리를 이해하고 사람들이 진정한 자아, 무한한 생명과의 관계, 일체성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하는 데 시간과 주의를 기울이게 합시다. 그러면 그러한 기쁨이 그 결과가 될 것이고 그러한 군중이 그들에게 몰려들 것이며 그들의 벽 자체가 거의 터질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일상적이고 이 세상의 종교가 필요합니다. 다른 세상과 관련하여 보낸 모든 시간은 낭비보다 더 나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영원한 삶은 매일매일 나타나는 각각의 작은 시간을 잘 돌본다면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삶에 대한 적절성, 여기 지금의 일상생활에 대한 적절성은
모든 참된 종교의 시험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이 시험을 견뎌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편 종교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는 황금실이며 모든 위대한 종교의 핵심에 있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그에 따라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종교적 삶을 살게 되며 그것은 기쁨과 평화 그리고 모든 인류와의 하나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12장 가장 높은 부의 실현. 이제 가장 높은 부의 실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용해야 할 주요 단어는 10다입니다.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신성한 흐름에 마음과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위의 저수지에서 아래의 들판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구유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그 본성상 문만 열면 밭으로 흘러들어와 관계할 것입니다. 이 무한한 생명과 힘과 하나됨을 깨닫는 것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분명히 보았듯이 그것이 우리와 맺고 있는 관계와 우리가 그것과 맺고 있는 관계를 본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것과 하나됨을 깨달으세요 라는 것입니다. 수용적인 태도로 이끌리는 열린 마음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진지한 바람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매일 몇 분 동안 조용한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육체적 감각의 통로를 통해 들어오는 방해에 동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조용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십시오. 차분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기대하면서 이 깨달음이 당신의 영혼에 침입하여 자리 잡기를 원하십시오. 그것이 영혼에 침입하여 자리 잡을 때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나타날 것이고 이것으로부터 당신은 당신의 몸의 모든 부분에서 그것의 표현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당신이 그것에 자신을 여는 정도에 따라 몸, 영혼, 마음을 조화시키고 그러면 이것들을 온 세상과 조화시킬 조용하고 평화롭고 깨우치는 힘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산 꼭대기에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내려갈 때 이 깨달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깨어있고 일하고 생각하고 걷고 잠을 자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항상 산 정상에 있지는 않더라도 그곳에서 느꼈던 모든 아름다움과 영감과 힘을 끊임없이 깨닫고 살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바쁜 사무실이나 시끄러운 거리에서도 당신에 대한 생각의 망토를 끌어안고 무한한 생명, 사랑, 지혜, 평화, 권능, 풍요의 영이 당신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 침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끊임없는 기도의 영입니다. 이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을 알고 그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탄생, 두 번째 탄생입니다. 먼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과 내가 원하고 의지한다면 바로 이날,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순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단지 올바른 방향으로 얼굴을 돌린다면 우리가 이 완전한 깨달음에 충만한 화려함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산을 향해 얼굴을 돌린 다음 빠르게든 느리게든 그저 계속 여행하면 그는 산에 도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얼굴을 돌린 채 출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산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젊은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말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깨달았고 내 목적을 이루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깨달은 자의 삶으로 인도했고 바로 이 삶에서 열반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과 삶이 지금 여기 모든 사람의 가능성 안에 있다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빛의 전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말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것을 그의 삶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로 삼아 그는 충만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여 바로 이 삶에서 천국의 왕국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같은 깨달음과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것들에 관한 한 우리는 넓은 우주를 훑어볼 수 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질 것이다. 라는 명령보다 더 실제적인 명령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들을 비추어 볼 때 진실에 열려 있고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고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위대한 법칙을 보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무한한 삶과의 일체성을 깨닫고 그 신성한 인도에 자신을 온전히 열어서 왕국에 온전히 들어간 삶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진실의 현실에 대한 가장 놀라운 구체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삶이 일반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모든 세부 사항에서 인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 무한한 힘과의 일체성을 깨닫고 끊임없이 그것과 조화를 이루며 그래서 끊임없이 천국의 왕국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의 풍요로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어떤 것에도 공경에 처하지 않습니다. 공급은 항상 수요와 같아 보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또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결코 공경에 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삶은 부주의한 삶입니다. 그들은 더 높은 권능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부주의에서 자유로운 삶입니다. 이러한 삶 중 일부와 특히 지금 이 순간 내 생각에 떠오르는 두세 가지 삶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적적으로 보일지도 모르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것은 실제로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삶이며 이 더 높은 실현에 도달하고 그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의 일상이 될 것이며 따라서 더 높은 법칙과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주 전체에 흐르는 그 신성한 순서의 흐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흐름에 들어가면 삶은 더 이상 느리게 움직이지 않고 조수가 흐르는 것처럼 행성이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계절이 오고 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움직입니다. 모든 마찰, 모든 불확실성, 모든 병, 고통, 두려움, 불길한 예감, 삶의 난제는 우리가 신성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조류에 맞서 노를 젓는 것은 어렵고 불확실합니다. 조류에 맞춰서 위대한 자연력의 작용을 이용하는 것은 안전하고 쉽습니다. 무한한 생명과 힘과의 일체감을 의식적이고 생생하게 깨닫는 것은 이 신성한 순서의 흐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한과 조화를 이루면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고 하늘의 생명과 조화를 이루고 우주 전체와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우리를 우리 자신과 조화를 이루게 하여 몸, 영혼, 마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그렇게 될 때 삶은 충만하고 완전해집니다. 그러면 감각적 삶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고 노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육체적 삶은 정신적인 삶에 종속되고 지배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적인 삶은 영적인 삶에 종속되고 계속해서 빛을 받습니다. 그러면 삶은 더 이상 많은 경우처럼 가난하고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끊임없이 증가하는 기쁨과 부를 누리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중도가 삶의 위대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금욕주의가 아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방종과 왜곡된 사용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사용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것을 현명하게 사용해야만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더 높은 깨달음 속에서 살 때 감각은 무시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완벽해집니다. 몸이 덜 거칠고 가벼워지고 질감과 형태가 더 섬세해짐에 따라 모든 감각이 더 섬세해져서 지금은 우리에게 속한다고 깨닫지 못하는 힘이 점차 발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초의식의 영역에 들어가 더 높은 법칙과 진실이 우리에게 계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통찰력이나 능력을 짐작하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진리를 직접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의 말을 그저 전하는 것이 아닌 직접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권위를 가진 가르침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그는 교리를 알 것이다. 플로티노스는 신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더 높은 법칙과 진리가 우리에게 계시될 수 있도록 하면 우리는 다시 깨달은 자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법칙과 진리가 계시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더 높은 각성과 함께 오는 가능성에 완전히 살아있을 때 그가 여기저기를 다니며 동료 인간들과 어울릴 때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것과 유사한 힘의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영감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삶에서 작용하는 것과 유사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꽃이 고유한 냄새를 내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것을 합니다. 장미는 공기 중에 향기를 내뿜고 그것에 가까이 오는 모든 사람은 장미의 영혼에서 나오는 이 향기로 인해 상쾌해지고 영감을 받습니다. 독이 있는 잡초는 그 불쾌한 냄새를 내뿜습니다. 그것은 상쾌하거나 영감을 주는 효과가 없으며 누군가가 그것에 오랫동안 가까이 있으면 너무 불쾌하게 영향을 받아 심지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생명력이 높을수록 그 생명이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에너지는 더욱 고무적이고 도움이 됩니다. 생명력이 낮을수록 그 생명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영향은 더욱 해롭습니다. 각자는 끊임없이 어떤 종류의 분위기를 발산합니다. 인도양을 항해하는 선원들은 샌달우드의 달콤한 향기가 멀리 바다에 퍼져나가기 훨씬 전에 어떤 섬에 접근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깨달은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서도 그러한 특별한 기운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당신이 걸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 고요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신성한 기운은 당신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되어 퍼져나갑니다. 그러한 삶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기쁨의 노래가 터져 나올 만큼 충분합니다. 이 깨달음의 삶이 시작될 때 우리 가슴 속에서는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나는 위대한 영혼 속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신성합니다. 나는 천상의 만나를 먹고 천상의 와인을 마십니다. 빛나는 무지개의 반짝임 속에서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봅니다. 진홍색과 파란색과 금색이 밝게 섞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밝은 새들,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 속에 그 환영하는 향기는 달콤한 향기로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침의 찬란한 빛 속에서
밤의 화려한 빗줄기 속에서 내 영혼은 황홀경에 빠져 있고 내 감각은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무한한 생명과 권능과의 일체성을 완전하게 의식적으로 깨닫고 지속적으로 살면 다른 모든 것이 뒤따릅니다. 무한한 힘과 하나 된 삶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찬란한 아름다움과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땅을 걷는 동안 하늘의 가장 풍부한 보물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니, 땅을 하늘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함과 무력함을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갈망을 깨달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 권능, 풍요로움의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한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랄프 wal도 트라인의 무한의 힘 6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장들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무한한 생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단순히 마음을 여는 것으로 시작해 매일의 침묵 속 명상을 통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신성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 가르침이 부처나 예수와 같은 위대한 스승들의 깨달음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관점을 넘어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우리가 무한한 생명과 하나됨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되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조류에 맞춰 배를 타는 것처럼 우주의 섭리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가르침을 통해 일상 속에서 더 큰 평화와 풍요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